오늘은 2002년 8월 첫째 주 강서 예배 주일 예배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환영한다고 인사를 좀 해주고요. 각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 드신 분도 하나님이 환영한다는 것을 잠깐 봐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일 학교가 강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마지막 주일 학교 하다가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오늘 주일 학교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수아가 막 민지랑 통화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민지가 초대해서 민지랑 예리랑 미녀 삼총사가 주일 학교 함께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예리 엄마, 예리 언니 나도 같이 왔고, 그 다음에 이 예배당은 우리 현준 씨, 다은 씨 딸인 것 같아요. 라희 100일 된 딸이 지금 잘 쉬면서 레스를 하고 잘 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배를 드리셔서 감사하고, 참 오랜만에 각 우리 특별로 소모임별로 예배를 같이 준비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우리 김민우가 섬기는 바이브톡을 같이 모임을 했는데 너무 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어렵지만 함께 이렇게 모이는 것이 너무 모일 때마다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31명 정도 어제 발표로는 신규 환자가 있는데, 지역 발생은 8명밖에 안 되는데 해외에 비하면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좀 어렵지만 전 세계는 더 어려운, 해외에서 유입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더 많이 어려운, 코로나 확산이 더 심해진 상황이고, 또 어제 오늘 또 며칠, 사실 몇 주 동안 그렇지만 장사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중부지방에 많은 집중호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세상을 잠깐 내놓고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잠깐 하나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또 성찬을 나눠준 조정자에게 너무 감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정자매에게는 아버님에 대한 얘기 나눈다는 것이 저희 지식이나 조금 제가 아는데 엄청나게 큰 용기를 갖고 마음을 다 나누는 시간이었고, 또 그런 마음을 나눠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다른 아버지, 우리랑 영원히 함께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말씀은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슬기로운 제자 생활 10%로 해서 마쳤죠. 지난주는 만족하는 비결, 비천하게 만족하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아니요, 또 풍족하게 만족하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좀 다른 시리즈로 설교를 8일이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빙산 일각이 나오는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어떻게 생겼냐면, 포인트를 보여드리지? 네, 요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라는 책을 여기 피터 스카즈로라는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영성이 많이 따라고 성장하지만 우리의 정서가 영성을 못 따라갔을 때 그 배배에 대해서, 그 자기 삶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뭐 거의 이혼이기도 겪으셨고, 교회도 되게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서가 잘 발달한 정서가 영성이랑 잘 성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주제로 이 책을 썼고요. 이 책에 관련된 그 워크숍을 지난 1월에 그 오렌지 카운티 리전 전체가 했어요. 예, 그중에 박재호 장로님이 일부분 이 책과도 연결되고, 또 교회 제자한테 오래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영성은 되게 많이 발달해 있는 것 같은데, 이 영성과 우리 정서, 감정, 요즘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상태면서 우리 육적은 뭐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 건강이 어떤, 오늘 또 우리 김민우 얘기지만 멘탈 관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어떤지, 영적 발견이라는 책도 우리의 감정 다시 한번 돌아다보게 되고, 요즘 그런 좀 되돌아올 수 있는 많은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책에서만 전부 다 사실은 말씀은 성경 말씀을 할 거예요. 말씀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잡는 것인지, 또 궁극적으로 그 균형을 잡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성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감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당분간은 말씀으로 배우는 생각이 들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 포인트 주제는 깊이와 균형입니다. 우리 삶에는 깊이도 필요하고 균형도 필요합니다. 예, 제가 나이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많이 제가 하고 있는 깊이, 어떤 깊이 있는 것인가, 어떤 깊이 있는 말씀이고, 어떤 게 깊이 있는 확신이고, 어떤 것이 깊은 사람은 물이 깊으면 파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성이 또 우리의 감성이 깊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 환경에서도 또 여러 삶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좀 깊이 있는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겠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 제가 깊이랑 균형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8절과 11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예수님에서 깊게 묵상하면서 이 글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뭐냐면 덕이 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은 다 생각해 보라고요. 깊이 있는 또 다양한 영적인 덕목이 있는 것들을, 아주 좋은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지난 주중 예배 때 제가 나눴던 말씀의 일부입니다. 즉 우리가 사도 바울을 봤어도 사도 바울은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는 여러 상황에서 영적으로도 균형을 잡았고 또 정서적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 한 늙은 사도가 기뻐하면서 편지를 써보낸 거 보니 그의 마음이,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의 삶에, 그의 진짜 영성은, 그의 감정은 기쁨이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빌립보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균형이 잘 잡혀져 있는 걸 보고 우리 또한, 우리가 때로는 날씨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날씨만큼이나 우리 기분이 하루에도 기복이 생기기도 하고 또 요즘처럼 코로나 상황도 있고 뭐 장마도 와 있고 좀 이렇게 좋은 상황은 많지 않고 좋지 않은 상황이 자꾸 파도처럼 밀려오는 지금 우리에게는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영성과 감성의 균형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고 그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결을 우리가 배우고 이번 주로 또 이번 달 이 시리즈 설교주를 끝나는 시간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으면 좋겠고 그 주제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생겼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깊이 있고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지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제 첫 번째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혈육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라고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깊은 영성에 대해서 많은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나옵니다. 제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아는 것과 성탄절의 의미를 깊게 아는 것은 차이가 있지요.
영적으로 우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예수님을 만난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깊게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제자 생활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점이자 종점입니다. 우리 시작점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고요, 우리 삶의 종점에서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라고 부르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정말 소중합니다. 상대적으로, 하지만 이 반면에 요즘 예수님한테 몰입되는 시간보다 우리 자신 또는 우리 상황에 몰입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리 상황이 매일매일 급변합니다. 코로나도 매일 봐야 되고요, 장마 때문에 날씨도 봐야 돼. 우산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늘 옷차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직장의 상황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는 급변하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염려가 매일매일 몰려오는 파도처럼, 마치 막 쏟아지는 집중호우처럼 우리에게 염려나 걱정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사실은 우리에게 몰입되기가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왜냐하면 우리를 깊게 생각하려면 제일 먼저 투영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깊게 봐야 되거든요. 여기 깊게 생각하는 걸 원어로 찾아봤죠. 카타노에오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카타 플러스 노에오라는 뜻이에요. 지각하다, 인지하다, 생각하다도 유래했으며 노에오의 의미를 강화시켜서 어떤 목적에 전심을 돌리거나 몰두하다 의미입니다. 몰두하다는 의미예요. 깊이 생각하다, 여기 세 번째 깊이 생각하다, 알게 되다, 파악하다, 깨닫다, 이해하다. 좀 더 가까운 원어가 뭐냐면 예수님에게 몰입하십시오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우리가 몰입되기 쉽습니다. 우리 부부관계 어려움 있는 사람은 부부관계에 몰입이 되잖아요. 더 문제는 뭐냐면 자기 문제에 몰입 안 되고 아내의 문제에 몰입되거나 아내가 남편의 문제에 몰입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직장에서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몰입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 업무가 나오려면 몰입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나와요. 요즘 열공부라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몰입하지 않으면 그걸 알지 못합니다. 보고 그냥 지나치면 머리에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안 들어가요. 몰입해야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나라 국경일에 성탄절이 있는 것만큼 모든 사람이 알아요. 또 지금 이 시간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깊게 몰입하고 있나요? 얕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몰입됐을 때 세상의 많은 걱정보다 예수님한테 조금 더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잠깐 떠나 시간을 내서 구별해서 구분되어서 내가 예수님한테 몰입되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인지. 그림 하나 보여주죠. 아까 주제, 우리 시리즈 전체 주제가 이 주제예요. 빙산에 우리는 일각에 있다고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지 않은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조금 아는 모습과 진짜 예수님의 실체를 아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아는지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또 우리를 좀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과 말과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심지어 우리의 무의식까지 저 깊은 곳에 우리 잘 모르는, 시커멓게 잘 안 보이는 거기까지 포함해서 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펙트럼 그 축제절기를 보면요, 빛이 하나가 딱 들어가면 그 스펙트럼을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란보로 빛이 굴절이 됩니다. 똑같은 빛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냥 환한 빛인데 어떤 그 추출기를 추설하면 그 빨주노초 파란 색깔이 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 스펙트럼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깊게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세계가 빨준 총천연색으로 보이고요. 깊게 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지, 그냥 뭐 십자가에 돌아가신 종교적인 인도자지라고 평면적으로 아주 피상적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그 당시에 1세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현재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 요즘 이 설교를 듣는 이 자리에 나는 모든 강석의 제자들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요즘 얼만큼 새로운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나요? 마치 그 빨주노초 파남보 스펙트럼이 있듯이 예수님의 다른 색깔을 본 적은 있나요? 또 색깔도 하늘색이 있고 뭐 파란색이 있고 남색이 있고 뭐 요즘 색깔에 다 이름 많이 붙이잖아요. 코발트 블루 뭐 클래식 블루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막 붙이기 나름 많잖아요. 차 색깔 이름에 막 색깔 이름이 막 되게 많잖아요. 색상도 다양하고 색감도 다양하고요. 점점점 하늘색부터 진해지는 남색 계통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얼만큼 깊이 있게 예수님을 알아가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 가지 관점으로 예수님을 볼 수도 있어요. 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육적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30대의 건강한 청년. 채찍 만들어서 성전을 한번 뒤집을 수 있는 에너지, 카리스마 뭐 이게 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감정적인 예수님도 볼 수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올 때 함께 울어주는 예수님. 문둥병자를 손을 잡아주는 예수님. 작은 것을 놓치지 않고 어떨 땐 되게 디테일하게 여인들의 마음을,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딱 찝어줄 수 있는 무딘 예수님이 아니라 아주 예리하고 센시티브한 감각적인 예수님 볼 수가 있어요. 지적인 예수님이죠. 율법을 파악합니다. 율법학자랑 농장에서 별로 안 져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추출해냅니다. 성경 말씀을 지적으로도 잘 통찰력 있게 잘 편성해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어떠한 관점으로 얼마큼 깊이 있게 생각하는지는 우리의 영성과 아주 깊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야지 우리 자신을 깊게 볼 수 있거든요. 많은 심리학자들은 내가 왜 이럴까라고 내 마음을 많이 들여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생각의 추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금 몇십 년을 걸어왔는데 예수님을 얼마큼 깊게 아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을 깊게 볼 수 있는 투영도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깊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아멘. 여기 나온 시몬이라는 사람은 베드로라고 우리가 아주 유명한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배 위에서 막 침을 튀겨가면서 몇천 년 맞게 설교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밤새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가 한 번 더 시도해 보겠다고 하고 가서 진짜로 내렸더니, 깊은 데로 내린다는 것, 어쩌면 어부한테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훨씬 어부 경험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것, 밤을 새웠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피곤했는데 나간 것,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걷어 올리면서 예수님과 관계가 생긴 것. 우리 많은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이미.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깊은 데로 갔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깊은 것이 뭔지를 삶에서 배우셨어요.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 설교는 깊은 설교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 설교 들으면 사람들이 다 감동받았어요. 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같지 않고 권위 있게 들린다. 사람들이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의, 왜 복음서가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설교가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이었죠. 설교를 듣고 바로 적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그 당시에 1세기에 많은 설교 들었던 수많은 이 유대인 중에 마음에 남긴 설교가 그 중에 몇 개 추출되어서 지금 우리가 복음서로 남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복음서에 다 공통된 놀라운 설교는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설교를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5천 명이 3일 동안 안 먹어도 들을 만한 설교예요. 감동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한 끼를 굶어도 듣기 되게 어려운데 그러한 곳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좀 더 깊은 데로, 창조주에 가까운 곳으로, 말씀을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만드신 분, 율법을 그냥 들으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구조적으로 이해하시는 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 모든 율법을 이해가 됐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그냥 힘들어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있는 설교를 들었고, 깊이 있는 인간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에 대해서도 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스토커가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오면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할 것 같아요. 기다려 나가라고.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어제 얼마나 실패했든지, 밤은 안 돼서 막 짜증났든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설교 듣고 가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 한번 가보고, 내 감정의 깊은 곳에 한번 내려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한 번 정도 깊게 보라고요. 아마도 깊은 곳은 두렵기도 한 것이고 설레기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주를 파악하는 사람도 있고요. 많은 과학자들이, 한과학은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전 지구에서 깊은 곳, 물의 깊은 곳, 11km 깊은 곳이 마리아나 항구가 지금 현재 가장 깊은 곳이거든요. 그 깊은 곳을 막 파악하는 사람도 많아요. 깊게 내려가려면 단단해야 되고요. 수압을 견뎌야 되고요. 깊은 곳은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대로 가보. 특별히 이 설교들은 오래된 제자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처는, 겉에 있는 상처는 겉에서 회복해 보여요. 겉 상처 보이지 않죠. 더 단단해져 사실은. 그런데 속 상처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잘 못 보여요. 깊은 곳을 보려면, 우리가 장기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뭐 하냐면 제일 먼저는 그 엑스선을 치고요. 그다음에 CT 촬영하거나 MRI 촬영을 하죠. 우리 몸의 장기를 3D로 조형해서 보는 것이에요. 왜? 깊게 봐야지 문제가 나오거든요. 특히 우리 몸에 중요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장기를 보려면 그냥 보서는 안 되고 깊게 봐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확실하고는 그 조직을 떼어내어서 조직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정말 그 암이 진행되는, 이게 어떤 염증인지, 양성인지 악성인지 어떤 종류인지 알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정서적 건강한 영성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을 깊게 보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깊게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뭐를 조금씩 이해할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의 일터, 물고기가 많이 채이는 부분, 물고기를 땡기면서, 모든 어부가 느끼는 거지만 그 땡기는 거 못 잊잖아요. 그거 중독 수준이거든요. 어부들은 그거 한 번 떼서 잡으면 100번 안 돼도 돼요. 101번째 되니까. 그렇게 한다니까요, 진짜로.
베드로는 기었어요. 물고기 그 막 잡으면서 땡겨서 넘쳐나는 거 보고 이분이 누구시길래 물고기를 땡기다가 설교가 기억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심지어 베드로는 그래서 이후로 예수님 저는 죄인이니까 떠나달라 자기 인식도 해. 그동안 베드로가 죄인인지 몰랐을까? 알았겠죠. 하지만 자기 인식을 하는 표현을 해요. 내가 죄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과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내 죄에서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는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깊은 걸 꺼냈다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아무에게도 얘기하는 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꺼내서 얘기했다는 것이.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서 우리 마음에 무엇가 있는지, 우리 감정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중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로 돌아가시면서 막 뜨기나 중학교 사춘기였는데 그 생각이 너무 잠 못 자는 게 많아요.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여기 있나? 나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온 것인가? 강원 정선에 태어나 박신리에 자는데 여기 있어야 되는 건지, 나는 도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원주로 왔고 원주에서 서울로 왔어요. 그래서 서울로 왔지만 몸은 도시로 와서 경기 살게 되지만 또 나이도 들어가고 공부도 학생이니까 대학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막 혼란스러워요. 세상에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서울에서는 좀 단순했는데 서울은 좀 복잡하고 방황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진짜 방황한 것 같아요. 그러는 차에 어느 시간 제가 얘를 만나게 됐는데 새벽 통해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제 삶이 변했어요. 뭔가 복잡했던 게 좀 단순해졌고요.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 제 자신의 문제를 좀 깊게 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던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중3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끝내고 아버지란 말 안 썼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아버지를 전하는 일로 벌써 23년 이상, 8월이 됐으니까 8월 25일이 30년 된 영적 생일인데, 하나님, 제가 제 육적인 아버지를 아는 시간보다 하나님 아버지 아는 시간이 2배 돼요. 이제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알아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포인트는 하지도 못하겠네. 물로 끝날 텐데 마지막 구절은 4번 24절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고요. 또 우리가 슬기로운 제사 생활에 처음 시작했을 때 나왔던 구절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깊은 물과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쓴 글, 지혜로운 글 잠언에서 나옵니다. 우리 생각이 되게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얕고 다양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양하지 않지만 깊은 사람이 있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둘 다 이해해요. 얕고 다양한 사람도 이해하고요. 많지 않지만 깊은 사람도 이해하세요. 왜냐면 예수님 둘 다거든요.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러낸대요. 예수님은 즉흥적인 베드로를 길러내셔서 깊은 물로 초대해서 그의 삶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더 깊은 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슬기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베드로는 오히려 저희랑 가깝겠죠. 하지만 슬기로운 예수님이 베드로를 길러내셨죠. 우리 주위에 베드로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갈대와 같은 시몬 같은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하지만 길러내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살면서 예수님에게 길러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 가르침과는 좀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샘솟는 생물, 세상은 맨날 뭘 알증을 채우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얘기하잖아요. 너희 마음속에 샘물이 솟아 나올 거라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로서 깊게 한번 길러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다음 주중 예배 때 좀 더 할게요. 오늘 설교 마무리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 깊이와 균형, 그 중에 첫 번째 깊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서 길러낼 수 있도록,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길러내면 좋겠고요. 깊은 곳을 묵상하고 탐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석의 제자들 또 앞 설교하는 모든 분들은 저와 함께 깊이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깊이 있는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동안 기대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깊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